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이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낭망하며, 때로는 아파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모습을 했던지 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있는 저희들 모습 그대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알 바를 알게 하시고 또 배울 바를 배우게 하시며 훈련되어질 바 훈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자신을 갖고 갈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사회와 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렇게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미리 앞으로 좀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서 타고 또 앞으로 오게 해야 되겠군요. 자, 우리 소희자매 손 드시고, 예, 거기 선 뒤로 일어서 앞으로 좀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예, 예. 예, 우리 특별히 봐드리죠. 거기 계신 분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창세기 29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 30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할까요? 저희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이르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더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함께 읽읍시다. 야곱이 또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다. 아멘. 예, 지난 주간에 우리는 그 암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짝퉁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지난주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짝퉁 사랑? 예. 암논은 이 거짓된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자기 자신을 올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다말이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욕망이라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틀 안에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된 것이 포장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 초콜릿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는데 초콜릿 안에 무엇인가 땅콩 초콜릿 같으면 땅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물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전혀 이것과 같은 예화는 아닙니다만 어떤 포장 안에 다른 것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다른 친구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복제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계란도 짝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란을 그 짝퉁으로 만들었대요. 그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어떤 사람이 계란을 사가지고 삶았답니다. 삶은 계란을 먹으려고. 그래서 껍데기를 깠는데 그 안에 상표가 붙어 있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 계란 껍질을 깠는데 그 안에 상표 붙은 계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중국의 복제 기술이 이게 대단하다. 전혀 연관되는 그런 예화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짜였기 때문에 암논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이복 형제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암논은 그렇게 짝퉁 사랑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어떤 연애, 성공적인 사랑, 성공적인 결혼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야곱은 성공적인 사랑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야곱에게는 그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들어주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들어주십시오. 이 에서라는 형은 상당히 용맹스럽고 사냥을 잘하는 이러한 아주 터프가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남자답지 못한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망이냐면 이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획득을 하죠. 이 사실을 형인 에서가 알았습니다. 형은 대단히 분노했고 이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놀란 야곱은 에서의 그런 살해 의도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 에서의 야곱에게 네가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너희 외삼촌이 있을 텐데 그곳에 가서 피신을 해 있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 조언에 따라서 야곱은 이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란이라는 지역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마을 밖에 우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을 길어서 이제 식수로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우물에 도착한 그 야곱, 거기에서 운명적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이 라헬은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이 라헬을 보고서 fall in love 라고 그러죠. 호주식 발음인가요? 영국식 발음인가요? 같은 건가요? 호주나 영국이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참 야곱은 그 라헬을 보고 너무 가슴 뛰어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채 지나기 한 달 남짓해서 바로 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고 이제 스토리는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바로 누구였냐면 자기가 찾아갔던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의 딸입니다. 곧 라헬이라는 여인은 외사촌이 되는 거죠. 자, 야곱이 왜 그렇게 라헬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뛰었는가? 왜 그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이 개역 성경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더라도 이해하시고 함께 읽읍시다. 시작.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시력이 약하고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알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알력이 부족됐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금방 읽은 대로 시력이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안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시력이 안 좋은 여인 어떻게 다녔을까요? 한껏 인상을 찌그리고 뭔가 더듬더듬하면서, 아무리 예쁜 그 아가씨라 하더라도 이렇게 시력이 안 좋으면 상당히 그 표정이 좀 어색했을 거예요. 자,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유약한, 아주 가녀린, 좀 이렇게 병약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 남성이 탁 봐가지고 이렇게 그 호감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그 외모였나 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좀 건강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체격도 다부지고 이런 여인들이 좀 선호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게, 여러분 그 서안이라는 곳에 가보면 그 지역이 바로 당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양귀비 아시죠? 양귀비가 당나라 때 여인인데, 그 양귀비의 그 뭡니까 인형, 그걸 보면 전혀 미인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딱 체격이, 제가 보기엔 한 70, 80kg 이상 됐을 것 같아요. 체격이 완전히 다부진 여인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체격이 있는 여인이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저희 집사람을 위로합니다. 제가 당신이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으면 양귀비가 부러워했을 거라고. 이것도 이르지 마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이 레아와 그리고 라헬은 서로 이렇게 자매간이었지만 이 어떤 외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보기에 이 라헬은, 그리고 레아는 이렇게 보기에도 딱 선호되는 대상이 구분이 명확했다는 거죠. 바로 라헬 쪽이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곧 야곱이 그 라헬을 보고서 눈이 뿅 했단 말이죠. 뭐 때문에? 외모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야곱은 사랑이란 감정을 갖게 되고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렇습니다. 14절 보면 야곱이 얼마를 그와 함께 거하였다? 한 달 정도를 거했다고 합니다. 곧 하란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가 일을 한 지 한 달이 되었어요. 야곱이 그곳에 가서 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자기 외삼촌 그 라반의 일을 도왔습니다. 일을 도왔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은 당연히 그 조카에게 어떤 그 품삯을 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묻게 된 겁니다. 야곱, 내가 너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자, 이때 야곱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저 같으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돈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텐데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돈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야곱은 자기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의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딸 라헬에게 연애 감정이 생겼습니다. 연애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이 야곱은 자신의 7년을 희생할 정도로 7년을 노동해주고 그 대가로 이 라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에 빠진 겁니다. 예전에 그 사랑이라는 시리즈로 어떤 그 TV에서 방영한 걸 보니까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그 시간을 재봤답니다. 거기에 기록에 의하면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게 3초랍니다. 3초. 딱 보고 팍 하면 그냥 뭔가 필이 오가는 거예요. 이젠 오늘의 희생양은 우리 균남 형제와 선희 자매네. 둘은 몇 초 걸렸습니까? 예, 둘만이 아는 비밀이죠. 어찌됐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은 참으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말이 7년이지 말이 한 달을 고생하라고 그래도 그게 할까 말까 한 거거든요. 제가 가령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교제할 때 저희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여보게 최군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머슴 생활 하게나 그럼 제가 했겠습니까? 알레르기 죽지. 이것도 이러면 안 됩니다. 정답을 얘기하자면 70년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죠. 참 깊은 사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암논과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야곱의 사랑을 비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암논의 사랑은 어떠했나요? 암논도 다말이라는 여인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암논은 상사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혹시 상사병에 걸려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안 걸렸지만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이 상사병에 걸리면 사람이 완벽하게 맛이 가더라고요. 전혀 아무런 증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세가 나타나요. 첫째, 밥맛이 없어. 두 번째,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흥미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상사병에 빠져버리게 돼요. 암논은 정말로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서도 2번에 걸쳐서 정말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을 보시죠. 야곱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연애합니다.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7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 연애 감정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그 색깔과 그 무게와 질량과 가치와 그 모든 것이 저는 같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암논과 야곱의 사랑, 암논과 야곱의 연애 감정 같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미 사랑의 과정을 거쳐보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쳐보신 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현재 완료형이거나 과거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끝났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죄가 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픈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지금 사랑하는 분은 어떻습니까? 이 모두가 갖게 되는 연애 감정, 여러분이 가졌던 연애 감정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애 감정이나 혹은 암논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연애 감정 그 모든 것 또 제가 20-30년 전에 제 집사람을 만나서 가졌던 연애 감정의 색깔, 가치, 질량 그 모든 것이 사실 같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무엇입니까? 암논도 동일하게 연애 감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의 그 연애 감정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말이라는 여인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암논이라는 그 자신도 살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 연애 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야곱은요, 라헬을 평생토록 사랑합니다. 야곱과 라헬 중에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느냐?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때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라헬을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땅에다가 이렇게 묻지만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예?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가지고 얼마나 이 야곱이 아파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요셉을 잃은 것에 대해서 아파합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라헬의 아들. 한 사람은 파괴적인 그런 결과로 종말로 이어지는 반면에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제가 보기엔 아름다운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참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고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도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런 최후를 맞고 싶어요. 언젠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세상을 뜨겠죠. 그때 그 사람을 먼저 정중하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 그런 얘기해요. 먼저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먼저 죽어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을 내가 곱게 먼저 이렇게 보내주겠다. 보내는 아픔은 내가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연로하신 분들 보면 여자 혼자분이 살면 그래도 깨끗하게 사시는데 남자 혼자 살면 참 어렵게 사신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보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저는 일찍 죽어야 합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동일하게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은 연애 감정을 가졌거나 혹은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질 것이라는 것이죠. 출발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암논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야곱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암논과 야곱을 이렇게 갈라놓느냐라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연애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애 감정. 이 연애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암논이란 사람은 그 연애 감정을 잘못 처리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숨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나 본문의 야곱은 암논과 다른 형태로 그 연애 감정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연애 감정을 배우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상대방이 먼저 죽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연애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연애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라. 뭐라고요? 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본문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요. 18절에서 야곱이 라헬을 연애한다라는 연애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자마자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에 제가 야곱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옳습니다. 외삼촌, 저는 라헬을 연애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라헬을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제 상태를 얘기할 겁니다. 제가 요즘에 입맛도 없고요. 라헬하고만 같이 있으면 정말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이건 정말 사랑 아닌가요? 외삼촌 허락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가 갔어야 되는데
야곱은 연애 감정을 이야기하자마자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외삼촌을 위하여 그리고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봉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연애 감정을 이야기하자마자 그에게 연애 감정이 확인되자마자 먼저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 연애 감정으로 인한 대가가 무엇인가? 그 대가로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가를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중군동에는 그 지창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고 싶은 신랑은 반드시 일정에게 돈을 그리고 일정에게 재화를 그 신부 측에 전달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데려오면 그 노동력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당시에 여인들은 재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그 여성 동무들, 그 자매들은 행복한 그 세상에 사시는 겁니다. 불과 우리나라도 한 200년 전에는 여자의 인권 참 찾기 어려운 시기였죠. 하물며 3,500년 전에 여인의 그런 그 위치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지창금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잠시 변형된 게 이쪽에 혼수죠. 여러분 결혼할 때 아마 혼수 준비하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지창금의 변형 형태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라헬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창금을 줘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지불해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야곱에게는 재산이 없었던 겁니다. 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이 시뻘개가지고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가만 안 두겠다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려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얘야 빨리 도망가라. 하란으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지창금 가지고 도망갈 그럴 환경이 됐겠습니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연애 감정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자기의 몸밖에 없었어요. 몸. 이 몸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저 몸으로밖에 빼볼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7년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7년 동안 내가 당신에게 이 지창금 대신에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을 볼 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정말 가슴 뛰었을 겁니다. 정말 가슴 뛰었을 겁니다. 사랑을 해보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을 할 때 그 가슴 뛰는 감정 어떻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요 가운데 옛날 가요에 터질 거예요 내 마음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야, 저 가수는 저 작곡가 작사가는 정말 사랑을 해봤구나. 이 가슴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 정말 좋았을 겁니다. 저도 권태기가 들기 전에 저희 집사람을 볼 때 입이 항상 여기 걸려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하면. 그런데 그렇게 꿈 같은 연애는 무엇을 대가로 지불했어야 하는가? 7년간의 중노동입니다.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런 중노동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연애 감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연애 감정이 나에게 생길 때 먼저 팍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 그녀의 얼굴, 그대의 얼굴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불할 대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가슴 뛰고 정말 터질 것 같은 마음, 그녀와 그대를 보면 너무 좋아 죽겠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상황을 즐기려 하면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요, 사실 사랑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에서는요, 무엇을 누리기 위해선 대가가 있어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축구를 2번 했는데 말씀드렸죠. 2골을 넣었는데 한 골은 자살골, 2번째 골은 제 신발이 들어갔다고. 저는 그래서 운동하는 분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정말 흠모합니다. 이번에 그 올림픽, 중국 올림픽 그거 할 때, 와, 정말 이 선수들 인간의 극한에 도전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야, 내 평생에 내가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거는 정말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예전에 그 박세리 선수인가요? 골퍼 있잖아요. 그 사람의 아주 유명한 그 한 커트가 있었습니다. 장면. 그게 뭡니까? 공이 범퍼가 어디 빠졌는데 그거를 꺼내기 위해서 양말을 딱 벗었어요. 이 자매가 딱 벗었는데 색깔이 다른 거야. 뒤꿈치 색깔이. 네? 어떤 부분은 하얗고 어떤 부분은 까맸다는 거죠. 그게 발을 안 닦아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닐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이 선명하게 발을 안 닦을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한쪽의 살은 하얀데 한쪽의 살은 아주 새카맣게 그냥 타서 익을 정도로 색깔이 변색돼 버릴 정도로 훈련했다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커트예요. 이게 대가입니다. 박세리라는 선수가 있기 위해서는 그의 발뒤꿈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박세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연애 감정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이 연애 감정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참으로 아름답게 결론 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연애 감정이 생길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연애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인가. 와타나베 준니치라는 그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신라권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신라권.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좀 내용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꽤 유명한 그 소설이더라고요.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쿠키가 남자고 여자가 린코라는 사람이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람이 스파크가 팍 일어납니다.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데이트를 즐깁니다. 그리고 점점점 진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친구 관계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손잡는 관계부터 쭉쭉쭉쭉 나갑니다. 정말 그 연애 감정, 그 감정에 따라 충실하게 갑니다. 끝까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쿠키와 린코는 이미 결혼했다는 겁니다. 쿠키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린코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 둘의 관계로 인해서 모두 다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혼도 대가로 지불하면서 둘은 계속 사랑이라는 감정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제 사회마저도 그를 버립니다. 신라권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 둘은 한적한 곳에서 함께 독약을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쿠키와 린코가, 비록 소설이지만 쿠키와 린코가 연애 감정을 택함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연애 감정을 처음 시작해서 전개시켜 나아갈 때 미리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미리 그것을 생각을 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결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정신 나간 어떤 분들은 참으로 신라권의 그런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데 끝에 가서 독약 먹고 목숨을 끊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하시고 싶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저랑 개인적으로 상담하십시오. 그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연애 감정이 생기고 그것이 결혼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솜사탕 같은 데이트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달콤한 연애 감정에 취해서 그저 살다 보면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암론의 결과에 다다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연애 감정을 다스리는 첫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지불하는 것을 생각하라고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헌신하겠다라는 그 대가. 그것이 그 사랑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 진지하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표정 좀 피십시오. 근데 때로는 진지하게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좀 정신없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폼을 잡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연애 감정을 잘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 따라서 하십시오. 환경에 맞서라. 어디에 맞서라고요? 환경에 맞서십시오. 그것이 연애 감정을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야곱은요, 라헬에게 연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애 감정을 아름다운 사랑과 결혼까지 인도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참금이 없다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어떻게 맞섭니까? 돈이 없어요? 그럼 내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7년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환경이 그에게 닥칩니다. 자, 19절에 보면 라반이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20절에 7년 동안 그가 라반에게 봉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난 그날 야곱은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삼촌, 올해가 몇 년째인지 아시죠? 몇 년째인데? 7년째입니다. 7년이 어땠다는 거야? 당신 딸 라헬을 나한테 줄 해예요. 약속을 이행하셔야죠. 라반은 줘야지. 그래, 결혼 날짜 잡자. 결혼하자. 결혼시켰던 거예요.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참,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저는 그 청년지체들 결혼할 때마다 그 신부의 얼굴을 봅니다. 신부의 얼굴이 두 생각이더라고요. 근데 신랑 얼굴 보면 신랑은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신랑은 빨리 결혼식을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신부는 두 마음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아픈 마음, 부모님을 떠나야 되니까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여태까지 그 신랑들이 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맨날 입에 걸려있지 그냥. 근데 신부는 울 때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마음은 좋아 죽겠는 거야. 이제 내 남편하고 같이 산다 이제. 이 두 가지 마음이 혼용되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걸 봅니다. 자, 라헬도 아마 그렇게 이제 마음이 뛰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 야곱이에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몇 년을 기다렸어요? 7년.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겼다는 건 뭐냐면, 맨날 같이 날짜를 세면서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루 지났어. 6년 364일 남았군. 하루 지났어. 6년 363일 남았군. 날짜를 체크해 가면서 7년만을 기다려온 겁니다. 그러니 결혼식 하는 그날 밤 야곱은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장가를 안 가봤으니 아마 가보시면 압니다. 그날 얼마나 가슴 뛰는 날인지. 요번에 석준 형제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못 왔는데 그 진숙자매가 드레스를 딱 입고 나오니까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상시 보던 그 자매가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예쁘냐고. 정말 결혼식장에서 본 신부는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날의 주인공 아닙니까? 나와 그 신부가 정말 예뻐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야곱이 그렇게 가슴이 뛰었고 기분 좋았다. 그날 밤 친구들이 그냥 놔두나요? 아닙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똑같아요. 이제 야곱 데려다 놓고 이제 먹여라 뭐 해라 그래서 이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겁니다. 결혼 축하주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자,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때는 한국에 고조선도 없었을 때예요. 단군조선이 있었을려나? 그때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서치라이트, 뭐 후레쉬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껏 있는 것은 피마자유, 뭐 이런 거 기름 등불하나?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신방에 툭 들어가. 정신은 혼미한데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시에 중군동의 그 결혼의 방식은 지금도 중국에서도 그래요. 베일을 씁니다. 딱 가려요. 신부가 누군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열어젖힐 수 있는 사람은 신랑의 권리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때 워낙 깊은 밤에 워낙 기다렸던 7년의 그날, 아, 가슴 뛰는 내 라헬을 내 아내로 맞는구나라는 그 절정의 순간, 그가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신혼밤을 보낸 거. 너무도 기쁜, 즐겁고 가슴 터지는 그 순간을 보낸 거. 늘어지게 잤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코끼요. 닭이 울었겠죠? 야곱이 기지개를 탁 켜고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눈 찌그리는 레아가 누워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천국을 걷고 있었던 야곱의 마음, 완전히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마음이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야곱은 서둘러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총알같이 뛰어갔을 거예요. 누구에게? 라반에게. 당시에 그 여자를, 딸을 결혼시킬 수 있는 권리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면 결혼이 안 돼요. 요즘에는 뭐 따님들께서 아버지 반대한다고 결혼 안 하는 세상은 조금 아니죠. 그렇죠? 그런가요? 라반에게 달려가서 다짜고짜로 그냥 묻습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속인 겁니까? 그때 라반이 씩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자네 너무 열받지 말게. 요게 바로 우리 동네 습관이라네. 우리 동네는 자매가 있을 때는 맏딸부터 보내, 순서대로. 라헬은 둘째 걸랑 첫째부터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속임과 사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가령 그런 제도가 있었고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야곱에게 미리 이야기해 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있었는데? 7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입 싹 그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그날 밤 딱 지나니까 하는 소리가 우리 동네 습관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라반의 인간성이 완전히 떡인 거예요. 그게 어떡합니까? 이미 첫날 밤은 보냈는데 그냥 야곱은 그 분노한 그 숨을 위로 아래 이러면서 이제 콧김을 쐬고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그때 또 이 인간성 떡인 라반이 또 이야기합니다. 자네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해주게. 그러면 내 딸 라헬을 주겠네. 단 7년 동안 일은 하는데 내 딸 라헬은 7일 후에 줄게. 7일 후에.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내 딸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령 우리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저에게 왔어요. 저라면 어떻게 하느냐? 주먹을 불끈 쥐고 라반의 턱을 아래로부터 15도로 한 방 빵 하던지, 그날 밤에 라헬의 손을 딱 잡고 야반도 주고. 왜? 라헬도 자신을 사랑했었을 거예요. 7년 동안. 왜 저는 그것을 추측하냐면 라헬은 알았을 겁니다. 7년 동안 그 야곱이 노동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맨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청년이 왜 노동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왜 노동해요? 자기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이 그냥 노동이 아니라 완전 중노동이에요. 완전 노가다인 겁니다.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짐승처럼 이렇게 그 노동을 하는 모습을 봐요.
라헬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아마 라헬도 그 야곱을 사랑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날 밤에 당신 아버지의 인간성이 떡이므로 이제 우리는 야반도주해야 할지어다. 우리 손잡고 갑시다. 하고 도망을 쳤다면 아마 라헬도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 성경적 근거가 나중에 이제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가지고 도망치거든요.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굉장한 상징물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보다 남편을 택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아주 강한 딸에 대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지만 요거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그런 선택을 야곱은 할 수 있었어요. 왜? 환경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에요. 라반에게 폭행을 하거나 해코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데리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어떤 다른 파괴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너무도 어리석게 그 환경을 맞아 환경에 딱 맞습니다. 거기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7일 후에, 일주일 후에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7년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처리했던 연애감이죠. 결코 환경을 보고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술수를 부리지 않았어요. 자, 이제 암논으로 가봅시다. 암논은 어떠했습니까? 상사병에 걸렸어요. 달을 봐도 그녀, 해를 봐도 그녀, 책을 봐도 그녀, 물구슬을 봐도 그녀. 먹고 싶지도 않고 자고 싶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다말은 이복 여동생이거든요. 아버지가 같아요. 율법이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적인 그러한 자리에 있었어요. 암논은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에 맞서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잔꾀를 부립니다.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서삭서삭 얘기하죠. 아프라고 그래? 아프다고? 병문안 오면 덮쳐?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는 환경을 맞서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피해가고 잔꾀를 부리면서 그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야곱과 암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연애 감정을 갖고 사랑과 결혼의 그런 과정을 걷게 된다면 반드시 환경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하냐면 아무리 둘이 연애 감정이 있고 서로 죽고 못 살아도요, 그 두 사람은 다르게 살아온 두 존재입니다. 전혀 다르게 살아온 두 존재예요. 이 둘은요, 성격과 취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사회적 배경도 다릅니다. 부모님도 다르고요, 가족들도 다 다릅니다. 그저 공통점이 있다면 서로 좋아한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의 어떤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자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충돌이 없다. 그거는 영화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영화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영화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승전결. 처음에 어떤 모티브, 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그 갈등이 절정으로 가다가 갈등이 탁 해결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갈등이 제대로 해결 안 되면서 비극적으로 가거나 그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멜로드라마와 영화 아닙니까? 환경의 장애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남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겪었던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얘기하는 거고, 이제 겪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환경의 장애물을 만나서 사랑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앞으로 그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연애 감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은 진실인 거거든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환경에 맞서야 합니다. 이 환경에 맞설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고통이 따르게 돼요. 야곱도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맡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이 노동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 좋은 선작용, 그러니까 그에게 너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첫째는 라헬이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14년 동안 헌신하는 저 남자,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무엇을 아낄 수 있으리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 자매님들과 교제하시고 할 때요, 자매님들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그래요. 감동시키십시오. 특별히 두 분 아멘에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24년 동안 그가 그 라반의 그 어떤 그 양들을 치고 이런 목축을 하면서 그는 엄청난 노하우를 갖게 돼요. 어떻게 하면 양들을 키우고 이들이 새끼를 낳게 되고 그것이 실한 양과 아니면 약한 양이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14년이 지난 이후 그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가령 14년 동안의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부자가 안 됐으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야곱은 수치 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인도 얻고 재물도 얻고 자녀들도 얻고 완전히 그냥 그 봉잡은 사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그는 환경과 14년 동안 싸워야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싸우십시오. 결코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까? 피해갈까 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감이 나를 탐탁치 않게 여깁니까? 내 분가해서 평생 안 보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따라서 하시죠. 연애 감정을 다스리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연애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창세기 보도록 할까요? 28장인가요? 1절에서 4절. 우리 1절, 2절 보도록 하죠. 네, 읽어주세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네, 그렇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죠.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하란 땅으로 가서 라반의 딸 가운데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삭은 야곱에게 그렇게 하란 땅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했을까? 그것을 알려면 그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곧 야곱은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이 아내를 얻는 데 있어서 가나안의 여인들을 얻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란에 가서 라반의 딸을 얻기를, 딸 중에 부인을 얻기를, 며느리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나안에는 미인이 없어서일까요?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가나안에는 팔등신의 그런 여인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가나안에는 총명한 여인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가나안에는 재산이 많은 여인이 없어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도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너는 라반이 있는 그 하란으로 가서 부인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 4절에 나타나 있는데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제가 강론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조바심이 있는데 이해하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이 시간을 사모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조금 길게 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괜찮겠죠? 네,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가게 한 것은요, 야곱의 부인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인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가져오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여인들과 그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가나안 여인들과 하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이삭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해요. 곧 그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이삭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과연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하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결혼하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연애 감정이라는 것이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야곱이 라헬을 보고도 무덤덤했다. 이렇게 보고서 위아래로 훑어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둘이 결혼할 수 있겠느냐? 없었을 겁니다. 세상의 위아래로 훑어보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과 해야 합니다. 그들이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애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자, 이 순서를 정확히 보세요. 이삭이 하란으로 가게 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축복을 받게 하는 전 단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연애 감정이었다는 겁니다. 곧 이 연애 감정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 연애 감정은요, 남녀가 만나서 그냥 서로 좋아하고 죽고 못 사는 마음의 출발점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연애 감정은 어떤 의미였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게 된 그 연애 감정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그냥 어쩌다 파박해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적 스파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을 가나안적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고 그와 평생을 같이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됐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승현, 이해돼요? 이해돼요? 예.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 조건이 마련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에다 어떤 분이 콜라를 따라줘요. 그러면 그릇에다가 콜라를 받아서 마십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반쪽 그릇이에요. 반쪽 그릇. 그렇다면 그 반쪽 그릇에다가 그분이 따라주는 그 가득 찬 콜라를 받아 마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조금은 받아 마실 수 있겠지만 주는 전부를 받아 마실 수 없어요. 부부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반쪽의 그릇과 반쪽의 그릇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한쪽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쪽만 그릇이 있고 이쪽은 사실 어떤 그릇이냐면 망태기 같은 거예요. 구멍이 숭숭 뚫어진 망태기.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담겨져 있겠는가? 모두 새버리고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연애감정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애감정이 생길 때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내가 왜 어쩌다 이렇게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잘못 잤나? 감기약을 먹었으니 제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후에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7시 32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6시 반부터 7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강연은. 그렇죠? 30분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춰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오늘 제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삼손하고 드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이 얼마나 그들을 아프게 했는가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혼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첫 주, 두 번째 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세 번째 주에서는 이제 소유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겠고 오늘 못다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참 귀중합니다. 불을 잘 쓰면 우리가 음식을 익혀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불을 잘 쓰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잘 못 쓰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태울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연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감정을 잘못 쓰면 암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연애 감정을 잘 쓰면 야곱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연애 감정을 잘 관리하십시오. 연애 감정을 잘 관리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어떻게 하라고요? 대가를 지불하라. 두 번째는 환경에 맞서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 예상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의 일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연애 감정으로 그가 그 일생을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특별히 그 사랑을 잘 간직하고 가꾸어감으로 라헬과의 사랑을 그 죽음의 순간까지 이었으며 하나님,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일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생겨졌던 그리고 생기고 있는 앞으로 생길 그 아름다운 연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